5강에 있었던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록 50쪽부터 되어 있는 그 5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얘기를 일반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듣고 있던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혹시 계시를 받았느냐?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계시가 종교적 의미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탁과 유사하게 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헛것 봤냐고, 잘못 먹었냐,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더니 미쳤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계시에 대하여 미신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어떤 환상으로 여기며 무당의 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그 한자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밑에 각주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시면 다 보셨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그 계자라는 말 자체도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시자도 보일 시자 자체도 이제 신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키에르케고 같은 키르케고어라고도 하는 쇠얀 키르케고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들, 죄와 인간이 왜 죄를 짓는가,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각주에 넣었으니까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뭐 덴마크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신학자이기도 하듯이 많은 신학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다시 주었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키르케고어의 사상을 신학 안에 다시 접목을 해서 뭐 논문을 작성하신다든가 혹은 또 영향을 받아서 실존에 관련돼서 아마 빠지지 않을 사람이니까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에 51쪽에서 보시면 계시라는 의미를 이제 볼 때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할 수 있겠다. 계시라는 것이 뭐 열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고, 라틴 말로는 이제 레벨라티오라고 하죠. 이제 뭐 히라버를 잘 하시는 분이거나 이제 라틴어를 잘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혹은 뭐 감추어진 것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떨어져 쏙 나오면 뭐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 이게 감추어진 것을 다시 이렇게 벗겨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 현상을 감지한 어떤 사실, 어떤 사건,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시를 다룰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없었으면, 계시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초자연적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신적 존재가 직접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 그래서 이 계시를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냥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나 누군가가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하면 왜 그런 계시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시를 조금 더 현상학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계시라는 사건에 대해서 그럼 계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계시의 내용이 있겠죠. 뭐 시각적으로든 혹은 들려지는 것이거든 뭐 꿈속에서든 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어떤 계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준 사람, 수여자가 있겠고 이 계시 내용을 받은 사람, 수용자가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만약에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가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해서 전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계시 내용을 받았던 수용자는 다시 선포자가 되는 것이죠. 혹은 전달자, 계시의 전달자가 되고, 그럼 이 전달자는 무엇을 전달하느냐? 계시의 내용을 전달하겠죠. 그럼 그것을 누가 받느냐? 두 번째의 수용자가 받게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계시 내용을 받았으니까 다음에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겠죠.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글을 쓸 수도 있고 녹음할 수도 있고 또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사태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현상학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주관과 객관 사이에 어떤 것을 이제 현상적으로 살펴보는 것들이 하나의 현상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장기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장기에 참여하는 사람. 근데 이 장기라는 룰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그냥 장기를 둔다가 아니라 이 참여자들이 있고 장기라는 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함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보려고 했던 방법이 이제 현상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종교 현상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철학에서는 당연히 후설에 의해서 이제 에르무트 후설이 이제 발전시켰던 현상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건이 있으면 어떤 사태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당연히 계시를 수여한 자가 있죠. 무엇을? 계시.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다시
수여자가 되겠고 이 계시가 누군가에게 다시 두 번째 수용자에게 가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계시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 어떤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또 해석학적인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역사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학적이고 그리고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계시와 관련돼서는 계시 수요자, 계시 자체 혹은 계시의 내용, 어떤 식으로든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 이것을 연구하는 일이 아마도 연구한다기보다는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기초신학의 주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그럼 교회신학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가르침으로 권위를 가지고 근거로서 작용하는지를 다루는 일이 아마 교회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하나의 교회 안에서 혹은 신앙을 이루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신학의 과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기초 신학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수요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계시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토대를 다루는 일이 기초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를 수요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수요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계시 수요자는 하느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겠죠. 하느님일 것이고, 또 이 받은 사람들은 다음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계시를 전달해 줄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교회죠.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가 있다면 그 계시는 모두에게가 아닌 특정한 사람에게 혹은 특정한 그룹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예수님은 또 특별히 12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사도들을 불렀다는 건데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는 그러면 전달이 되는데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우리가 듣기는 듣고 보기도 보고 하는데 그냥 이 계시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온 계시인가? 우리 믿을 만한가? 혹은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건 아닌가?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쪽에 있는 어떻게, 왜,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는 왜 전달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할 수 있죠. 계시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 해명이 간단하지가 않죠. 그리고 계시에 대한 영역에 어떤 사고로도 범접이 불가하다고 선포하면은 간단한 일이겠죠. 이성적으로 따지지 마. 그냥 믿어. 이러면 문제는 간단할 수가 있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또 사건, 한번 이렇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직접 묻지 않는다면 이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라는 것들은 다 추측인 것이죠. 추측.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계시에 대해서 왜 그 계시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직접 계시를 준 분에게 찾아가서 묻거나
그분이 난 이렇게 해서 준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럴 것이다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어떤 생각과 논리로서 이 사건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반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개연성이 좀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믿음에 대해서 개연성이라 뭐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야, 100% 믿어야지. 반만 갖고 돼? 70% 믿음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식의 한계, 뭐 이성적인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시와 신앙이라는 것, 신앙심이라는 이 사고는 그 환원이 불가한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마지막에 가서야, 마지막에 삶을 다 살아보고 나서 삶을 살아보고 이 신앙과 계시 내용에 대해서 살아보고 나서 야 증명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증명에 관한 책임은 그러면 진리를 알고자 서 있는 한 개인 혹은 사회라는 측면에서 이성적 사고로서 이제 감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래도 납득이 되게끔 누군가가 물었을 때 우리가 납득이 되게끔 그래서 설명해 할 때 그냥 내 마음을 봐 이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계시와 신앙은 환원이 불가하다. 계시와 신앙은 환원이 불가하다라는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다. 계시와 신앙은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정식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법칙으로 이렇게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의미냐? 그냥 삶으로서 어떤 진리 증명을 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그냥 어렴풋이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관계는 결국은 한 개인하고 어떤 사회 조직이라면 조직이죠. 어떤 책임을 가지고서 이것을 증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증거를 하고 증명을 하려고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성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계시의 의미와 개념을 어쨌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적 이해에 관해서 그리고 신앙의 증거와 종교 언어에서 계시가 의미하고 있는 바에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하는 즉 이론적인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의 역사 과정에서 계시에 대한 이론적 반성은 늘 의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어떤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가 하느님을 알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가운데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늘 감정보다는 가능한 한 타인에게 증거를 하고 또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이성적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이 처음부터 신앙의 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계시 개념에 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에 관해서는 뭐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아주 옛날 전문 용어로 보면 뭐 피데스쿠에라고 해서 이제 뭐 신앙에 관한 어떤 것들이 신앙이다. 계시의 내용이란 거의 동치처럼 쓰였고요. 계시의 전달, 어떻게 적용, 계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은 피데스쿠아라고 이제 크바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이런 신앙 계시가 전달된다.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계시라는 것은 신앙을 이끌고 또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계시를 다루는 일이 되겠죠. 그리스도교 선포의 근원과 어떤 고유한 특성을 다양한 구원의 가르침으로부터 추출해서 또 규정하고 적용했을 때 계시의 동기와 계시의 범주가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자기 이해에서 처음부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국은 신학이란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 뭐 하느님을 말하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알려주시는 것, 그 계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계시가 어떻게 우리 신앙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교인의 생활과 관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런 문제를 다뤘었고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이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이제 신학적인 자기 이해이죠. 그리스도교의 신학적인 자기 이해에서 이제 계시가 왜 일어났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신학적 자기 이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몽주의는 종교와 계시 개념을 다 비판을 했죠.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 계시 개념을 어떻게, 그러면 계시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가장 문제가 됐었고 20세기 초중반을 이제 넘어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 라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놨는데요. 라너는 근대의 사고와 현대의 사고를 기반으로 신학적인 근본 개념을 계시 개념으로 다시 상정을 하고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기초적 개념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예전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 어쩔 수 없이 계시에 관한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에게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이 계시 내용들을 다시 해체를 하거나 혹은 변형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들이 다 신학이 해왔던 길이었던 거예요. A를 고스란히 A로 우리가 이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설명해야 하는 운명이 결국은 신학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3쪽에 보시면 그 교의 중간 바로 둘째 단락 보시면 교의학의 역사적인 진전과 새 이론의 제시는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명세기부터 뭐 4세기,
8세기, 12세기, 16세기, 뭐 20세기, 약 4세기를 터울로 해서 커다란 그 신학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영세기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겠고, 4세기 때는 그리스도교가 이제 공인이 되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유럽의 어떤 문화적인 틀을 마련한 시기가 되겠고, 8세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동로마하고도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8세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게르만족, 뭐 프랑크족이라든지 칼데제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지역을 다 선교를, 유럽이라는 곳이 다 선교가 되거나 뭐 이랬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2세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십자군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중세의 가장 암흑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가깝게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16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리고 혹은 이제 근대 사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때죠. 근대의 사상, 데카르트가 출현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20세기야 뭐 물론 뭐 두말하면 뭐 자연스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한스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더 한스킹은 더 이제 세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도 있고, 여기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18세기 같은 경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패러다임 변화, 신학의 패러다임이 있다. 그것을 이제 한스킹의 이론을 보면은 뭐 나름대로 통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전과 같이 계시는 이것이니까 믿어야 돼. 하느님이 이런 분이니까 믿어야 돼. 이런 것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거의 통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와 또 과학혁명 시대 이후에 신앙은 어려움에 처했고, 그래서 계시에 관한 사고는 역사 현실적 차원에서 구원 사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자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동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구원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틸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는 곳에 계시가 있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사고를, 이거 뭐 무슨 뭐 신앙 고백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그 당시에 있어서는 좀 바뀐, 그러니까 무엇에 더 집중할 것인가, 왜 구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세기 들어서서 그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삶을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때문에, 혹은 그것에 대한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물음, 실존적인 물음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라는 것에 다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계시 없이는 구원 사건이 없으며, 전체 구원 사건은 자신의 근거와 실체를 계시의 개념에 따라 두고 하느님의 자기 계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가 구원하느냐?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느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계시의 수여자, 계시가 있으면 계시의 수여자와 이제 수용자가 있을 때 왜, 어떤 동기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당신께서,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에 다시 이제 인간 이성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변화는 그 각주에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하느님은 어떤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어쨌든 계시의 내용인 것이죠. 계시의 내용 자체는 하느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것이 이제 계시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뭐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 계시는 하느님께서 직접 열어 보여주시는 것과 당신 자신을 그래서 주시는 것, 수여하시는 것, 양여하시는 것, 나눠주시는 것 그런 의미를 이제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에는 어떤 그 신적인 조명과 같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당신 자신을 수여하심은 구원 현실에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그리스어로는 메테식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 뭐 파트니까 이제 부분이겠죠. 부분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부분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어떤 부분들을 내가 뭘 가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분유라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참여라는 것이죠. 참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일부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갖고 있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에서부터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이데아, 선이라는 이데아를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데아의 선이라는 이데아를 우리가 일부를 받았다는 것. 받아서 분여 그 일부를 내가 받아서 그런 것이 있고요. 이 선의 이데아에 참여를 하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선을. 그런 두 가지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자기 계시를 그러면 인간이 수용자가 어떻게 열어 보여주시는 분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분이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알려주신다는 거고 그런데 이 수용자 입장에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인정하지 않고 하다 보면 사실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원래의 그 자기 계시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여와 친교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올바로 전달이 될 것이다.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어떻게 우리가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고 전달되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바로 이 참여 물론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은총으로 주어지는 계시 내용이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은총으로 알아듣고 그것을 참여를 해야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의 질문인 계시는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이겁니다. 구원 사건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고 다른 무엇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전달하고 수여하신다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이 남죠. 그럼에도 하느님은 왜 자신을 내어주시는가? 그래서 구원 사건과 더불어 어떤 내적인 근거가 있는가?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우리는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최대한 어떤 역사에서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만
그 사실만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을 계시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의지하신 바를 인간의 역사성과 이성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주도권은 오히려 하느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성, 왜냐하면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또 이성도 어쨌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것이 계시인지 아닌지 또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되겠죠. 계시 전달 방법에는 아마도 그 체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죠. 개인적인 체험인데, 나만 그 체험을 한 거야? 아니, 누구도 다른 사람도 그런 체험을 했을 때는 두 사람 이상의, 그래서 어떤 공동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체험이 확장되면 약간 보편성을 띠게 되죠. 그냥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체험이라는 것이 약간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반론이 가능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어려운 이 원리와 법칙은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과 반론 가능한 시험을 결과로서 이제 수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운 일이 뭘까? 인격 존재자들에게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겠죠. 근데 타인을 이해하는 일도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체험은 생활 안에서 다각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에 대한 인상과 감지는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체험 자체는 진실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 느꼈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그것이 그 자체로는 진실되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남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개인적이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에 있겠지만 우리 각자가 그 체험을 한다는 것을 자체로 보면 보편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험 자체는 진실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체험이라는 것은 직접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사회적 존재이면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고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소통의 행위가 없이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내색을 하지 않고 나는 누구이다.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난 다른 사람 필요 없다 하면서 소통이 없이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에 대한 체험은 자기 수여, 자기를 나누는 것, 자기를 주는 것, 자기를 열어 보이는 방식 이외에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너에 대한 체험은 그래서 어떤 너에 대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겪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같이 체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인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하지만 이해할 수 있지,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또 거짓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타자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의
인용문을 그것을 이렇게 제가 강의록에 썼는데요. 직접 인용한 것 그 네 번째 줄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 관계라는 것이 이제 택함을 받는 것인 동시에 택하는 것이며 피동인 동시에 능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와 너라는 이 관계 안에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해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해석을 좀 하다 보면 관계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에는 세계의 사물들 알아가고 과학적 분석의 경험과 구별이 되는 것이고요. 관계의 세계는 저 경험과 다른 체험에 따른 것이며 너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온 존재를 기울여 만남이 이루어지고 너는 이제 근원적으로 나와 더불어 관계에 서게 된다. 저는 직접적인 관계라는 것은 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저하고 마찬가지로 그 원우들하고 그 지금 신대원 원우님들하고 뭐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택함을 받은 건가요? 둘 다겠죠. 둘 다겠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흘러서 뭐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틴 부버는 이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격적 존재인 나와 너를 떠나서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계시고 또 나를 택하신 그 만남 안에는 그 근원적인 어떤 너인 하느님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기를 계시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에 들어서기 위함이신 거고요. 이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너가 되고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느님, 이 마틴 부버는 하시딤 운동을 하던 구약 유대교의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에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독일어로도 그 원어로 다시 번역도 하고 막 그래요. 유다교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요. 제대로 본 것이죠. 하느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뭐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많은 기도 속에서 뭐 사색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계시가 종종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나와 너라는 관계 안에서 이게 뭐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리스도교만 그런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하느님의 계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 속에서도 있었던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러한 경험은요 기호, 표징과 상징 안에서 경험되고 인식이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신적인 신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느님께서 자기를 열어보이신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경험은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인 것이고 신적인 신비가 열리게 된다는 건 간접적인 거. 왜냐면 이제 인간이 반성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초자연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들은 다 간접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경험이라든지 자연적인 경험, 사건 경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래된 전승 이러한 경험들이 추르륵 내려왔던 전승들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 성서를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랬던 사람들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정리되고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계시가 범주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범주화됐다는 건 이제 카테고리화됐다는 건데 초자연적이고 자연적이거나 인식적이거나 혹은 뭐 반성적인 차원, 뭐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시의 범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의 범주화라니까 이 하느님의 계시가 어떠하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범주화시킨 이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계시 내용이 되고 계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상의 경험 안에서 그리고 그 조건 아래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지만 이 자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 그리고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간에게 새로운 빛이 솟아나게 되며 거기서 실제 전체가 새롭게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성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그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일을 겪을 때 도저히 이거 내 능력으로는 아닌데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이 한계 상황 전까지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육체적으로 경험이 가능해요.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건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갑자기 드러난다 라면 이제껏 우리가 생각했던 것, 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 한계라는 이 지평의 한계선이 더 넓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경험은 여기까지 왔던 역사적인 상황이랑 경험을 다 포괄하고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범주화됐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를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 한계를 체험한다는 것은 무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를 체험한다. 무한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냥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성적인 것이긴 하죠. 그러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반성적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경험이 깨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가 깨진다는 것이 이것이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은총인 것입니다. 은총. 아까도 말했지만 참여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한계 상황에 다다라서 이 뒤는 몰라. 우리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서만 만족하겠다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이 무한에 대해서 다시 동경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은총을 구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보편적 이 인간이 이 실존을 기울여서 참여해야지만 사실은 계시가 허락될 수 있고 또 그 인간에게 이 무한이라는 이런 새로운 경험의 영역,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이 열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일시적이면서도 낯설고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 종교 신앙의 행위 안에서도 그래서 계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계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천둥번개가 치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만 무조건 그런 것이만 계시가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한계 이상이 무엇인가가 갑자기 들어오고 역사적으로 지나가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개념을 그냥 초자연적으로 벌어진 일에 예수님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혹은 뭐 성인이 나타났다 이런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참여할 때 벌어지는 계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그 초자연적인 체험 같은 경우들은 사실 개별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체험에 대해서 보편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건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에게만 제한된 경험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신앙과 계시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대화를 건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감정과 의지, 순수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한된 경험이 아니라 그 보편성도 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누구랑 대화를 하려면 토대가 있어야지 대화를 하죠. 토대가. 그러니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하간에 실존을 기울여서 참여한다는 것은 실천적인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혹은 나에게 어떻게 계시가 주어져서 이제 나의 삶은 바뀌는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신앙은 다시 강조하자면 다시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근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실존을 기울여서 했더니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밝힐 수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실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그럼 계시가 무엇이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그 자체로 벌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체험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가 하느님이 누구신가 막 하겠지만 다 그것을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그냥 어렴풋이 알아간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존을 기울여서 참여한 만큼 그냥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거나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왜냐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인지할 뿐이지 계시가 왜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이제 신비로 남습니다. 물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정론에 대한 악과 고통의 체험이 늘 언제든 걸림돌이 됩니다. 이는 신학과 신앙 전체에 반해서 언제나 걸림돌 작용을 강력한 한 거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시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길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계시를 전달하셨는가와 그 계시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시하는가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것과 침묵 가운데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종론에 관한 내용은 어쨌든 그리스도론에서 한번 다시 고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위와 지금 얘기했던 것을 전제로 바탕으로 해서요, 하느님의 계시가 발생하였다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늘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방향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성서, 전승, 전통, 성전, 거룩하게 전해져 내려온 것과 그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또 신적 계시 안에서 신학적 인식의 원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숙고하는 일이 하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 체험이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개방되어 있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성전과 성서 안에서 어떻게 계시에 대한 그리고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조직적으로 이제 숙고하는 일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방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